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저희 인간적인 면이나 또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말들은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부탁, 빌레몬의 관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전까지 좀 자켓을 입었었는데요.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는지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켓을 벗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부탁, 또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는 빌레몬의 관용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주일 예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다시 금요일 밤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시간이 통 떨어져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렇게 닥치는 일들을 막 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왔나 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 그 뜻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아침마다 묵상할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한 주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주일 아침에 한 주를 시작할 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레몬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또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두 번 해서 끝이 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빌레몬서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모두 같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시피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 우리 신약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를 보낸 지역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갈라디아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로마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편지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 우리 잠시 지난주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사람, 아주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초대 교회에서는 아직 예배당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이 교회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자기 집을 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독실한 사람, 그러면서도 좀 유력한 사람, 어느 정도 집이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 집을 개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에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아마도 바울에게서 직접 전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이 빌레몬이 아마도 에베소에 와서 이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섬김의 돌봄 안에서 믿음이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1대1로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신앙이 튼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아주 굳건히 자리 잡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이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에게 바울이 특별한 부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해방시켜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도 당연히 노예가 있었죠. 근데 그 노예 중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까? 이 도망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갔을 수도 있고요.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요. 사실 그 내막은 우리가 역사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바울을 충실하게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오네시모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오네시모가 주님의 일에 귀히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 빌레몬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빌레몬하고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오네시모 이렇게 용서해주고 오네시모 좀 이렇게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귀감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단지 이 바울의 사적인 편지에서 그치지 않고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배움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9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앞부분 말씀까지 함께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하면서 놀랍게도 내가 당신에게 내 뜻을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으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거리낌 없이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이것을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자신 사이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엔 이러한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의무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 명령이 두려워서 이렇게 자기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선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도덕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근데 그렇기에 때때로 자기가 어떤 선을 행할 때 희생을 할 수도 있고 헌신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런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늘 자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할 때 이러한 방식 그대로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 안에서 이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기쁨, 또 하나님 안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 선을 함께 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사실은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원칙을 고백한 뒤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보낸 편지의 목적,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이 감옥이 어디인지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에베소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로마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지금 이 바울의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정황에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50대 초중반 정도 바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늙음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입니다 라고 빌레몬에게 첫 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를 온전한 성도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여서 복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갇힌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세우고 난 다음에 두고 보니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도망친 노예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자기랑 친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난감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그런데 이 빌레몬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풀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운을 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당신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전에 이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에게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유익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그 헬라어 단어가 오나이멘인데요. 이게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말장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진짜 오네시모 이름답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어서 그가 나에게 진실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교회와 바울을 위하여 또 당신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예전에 그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새로운 오네시모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과거 일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풀어줄 것을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마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심장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 내가 이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나에게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를 내 곁에 두고 자신을 돕는 일을 시키고 싶다는 뜻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사실 이 바울 마음 안에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늙어가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렇다 보니 복음을 전할 새로운 세대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젊은이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네시모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쓸만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다. 복음 전파에 이 오네시모가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빌레몬 성도님 좀 마음을 써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고 싶어도 또 오네시모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키우고 싶어도 이것은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의 신분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빌레몬에게 겸손하게 또 자신을 낮추어 부탁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승낙이 없으면 사실 제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 이것을 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오네시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승낙을 받기 위하여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앞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한 뒤에 앞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을지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에게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법칙이에요. 단순히 내 인간적인 시선에서 당장 내 감정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좀 짧은데요. 이걸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를 도망쳤던 것은 오히려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당신을 떠나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오히려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문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문제를 바라보자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그를 참 자유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일이야, 인간적으로 이건 정말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그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이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승승장구하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 없이 가다가 오히려 넘어지는 길, 낭망하는 길이 됨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교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 오네시모를 함께 바라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자고 빌레몬을 설득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을 넘어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연결된 이 오네시모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저보다 오히려 더 친밀하게 당신이 오네시모를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오네시모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신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더 파격적인 자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만일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를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네시모를 저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목회자이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은인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자기가 봤을 때 지금까지 자기의 종이었던 이 노예, 심지어 종줄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이 종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이처럼 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도망친 노예를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혹시 오네시모를 통해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걸 나한테 계산하라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빚진 것이 있어도 이 바울한테 이제 오네시모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신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함으로써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농담처럼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이 19절은 약간 농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것은 내가 안 받을게. 그렇지만 그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섬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안 받는 것처럼 너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빌레몬에게 첫 인사 때 했던 그 말들을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당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 빌레몬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신실하고 귀한 성도였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한 교제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우리 이 빌레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끔찍이 섬겼던,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으로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바울도 그 소식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껏 빌레몬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기를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간절히 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도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확인하는 말이에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지 않았겠니?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말한 것보다 너는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보다 빌레몬이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줄 것을 내가 안다라고 장담하면서 확신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인사로 22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곧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루빨리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기와 함께 감옥에 있던 에바브라와 또 함께 사역했던 동역하고 있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의 문안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오늘 바울이 부탁한 이 부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전승을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빌레몬은 이러한 바울의 부탁을 충실하게 들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양육하고 키운 대로 또 빌레몬의 관용 안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대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훗날 에베소 교회 전체를 총괄하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거장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로마의 박해때에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넉넉히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네시모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바울의 이러한 지극한 사랑과 빌레몬의 넉넉한 관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관용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이 뒤바뀐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규칙이나 율법이나 혹은 어떤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가치관이 뒤바뀐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일 뿐 아니라 용서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서도 노예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가혹하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노예를 그냥 강제로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안에서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품어야 되는 의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자신처럼 대해주며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례한 일이요, 모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건 의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누가 빌레몬 보러 야, 그 사람 좀 용서해줘라, 품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무례가 될 수 있고 모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로운 기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일을 새롭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러한 일을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탁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일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도 또 물질적인 불이익도 더 나아가 세상의 질서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질서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은혜의 힘을 바탕으로 이 은혜의 힘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네시모를 세운 바울과 빌레몬처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로 하는 것, 자발성, 곧 자유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누가 나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는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오히려 부탁한 것보다 더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꼭 기억합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 성령 충만을 간구하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나아가 오네시모처럼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